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먼저 무엇이 있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은 이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로 그라사 지방에 그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침받는 사건이나, 두 번째 혈류증을 앓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나, 세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 이 사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앞에 4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은 암흑 세상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암흑으로 이루어진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인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이 말씀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제 자유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암흑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에 매여 있던 자들이 이제 빛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보면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 사람은 첫째,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그 죽음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가 쇠사슬에 매여서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제어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거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거하였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돌로 자해하고 자기를 치고 배치고 있었다. 밤낮 무덤 사이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해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막 판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이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서 하는 말이 달려와서 제가 절하면서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합니다.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귀신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뭐요?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다른 부분에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알지만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직 때가 안 되어졌다. 나를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까 합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다. 이 사람이 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싶구나, 또 막 쇠사슬이나 이런 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해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귀신하고 이 사람하고는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죠.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일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서 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 귀신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보고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뭐예요?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도 복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복종을 해야 돼요. 그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은 귀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 귀신이 나는 군대니까 많습니다.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많은 그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가 있으니까 힘이 엄청나게 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감당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그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달라.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왜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아달라 할까?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방에 이 귀신의 활동이 하기가 좋았다. 그때 마침 돼지 떼가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돼지 떼석으로 그 살아있는 그 육체가 있는 그 귀신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허락해서 귀신이 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의 역할도 사탄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더러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거예요. 2,000마리가 되어지는데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간 이 돼지들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내리따라서 들어가서 돼지가 결국에는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이 귀신의 존재,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뭐요? 결국에는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으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서 나오느라 하니까, 지금 심판받을 때가 아니니까,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라 하지만은 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기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러운 귀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으니까 자기의 인격이고 뭐고 완전히 사로잡혔으니까 귀신이 하는 대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모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종된 가운데서 저가 자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서 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 나음을 입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돼지떼가 오히려 몰살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완전 자유자가 되어져서 고침을 받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말을 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저가 자유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온전하죠. 정신이 온전. 귀신이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자유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했다.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오, 그렇게 귀신이 덮어씌워서 난리를 치기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놀라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 떠나달라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볼 때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목살을 했대. 예수님이 다 뭐 잡아 죽였고 한 마리씩 바다에 던진 것도 아니고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갑자기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종된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살아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물질에 자신들의 욕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되었던 자가 자유하게 되어졌다.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재산이 손해봤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를 하다가도 이러한 일을 많이 봅니다. 좋은 건
돈은 좋은 건데 내 재산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좋은 것도 좋은 거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 나에게 하나님 교회에는 유익이 되어져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져도 내가 내 재산에, 내 욕심에 손해를 봤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되었던 그 가운데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접하고. 그런데 돼지떼 2,000마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돼지떼 2,000마리라 하면은 엄청난 것이겠죠. 지금도 2,000마리라 하면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돼지떼가 재산상에 문제가 있게 되어진 손해를 보게 되어진 것에 더 중심을 두다 보니까 자신의 구원자를 잃어버리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가 좋게 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 재산상에 내 욕심에 손해를 보는 것은 허락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이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뭐야? 주께서 너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불쌍히 여긴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물론 다른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즉 구원이 내게 임한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아마 그 사람이 지역이겠죠. 집이 있는 곳이겠죠.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가 아니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저들은 그 예수님을 나도 믿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와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일은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되어진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일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을 알고서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보려고. 그리고 자신들도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침을 받든지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하고 따라다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예수님 주변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때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반란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가는 딸을 낫게 할 줄을 믿은 것이죠. 그 위에 그러니까 손을 얹은 해당장이니까 그 제사법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말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자. 왜 그랬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 막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자,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고 못할 거기에 못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자, 처음에 많은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친다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으나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간 만큼 그가 괴로움도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진 것을 다 흡입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은 아무 효용도 없습니다. 나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는 뭐예요? 완전 절망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흡입하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음이 입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완전히 이 병의 혈루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오히려 그 의사 저때 나아가도 괴로움을 입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래서 죽는 모양이다. 하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뭐 그렇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히려 이 사람이 여기 소문을 듣고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생 라합. 또 다른 사람들도 많죠. 뭐 사케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진 사람 기생 라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자기는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 소문만 듣고서도 제가 믿었잖아요. 안혈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왜 옷을 만졌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러한 분이라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아니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혈류가 말라버렸다.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니까 자기 몸이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아,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병이 나은 줄 깨달은 병이 나은 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한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은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뭐 옷에 손대는 거는 보통 있는 일인데 뭐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음으로 사람이 많음으로써 아마 옷에 손을 댔는 모양입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요? 누군가가 내 옷을 만짐으로 내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그만한 분으로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지금 어디 있는지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 때문에 병이 나기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떨며 왔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을 향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너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병이 나은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다 손만 대었다고 다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음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여인은 뭐요? 그걸 알잖아요. 바로 혈류증이 말라버리고 병이 나은 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여인의 처음 한 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처음 한 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가, 내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러 왔노라.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알고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떼고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떼어도 나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제 죄에서 자유자로 이제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아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번제로 드려지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해당장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떻게 양이 죽게 되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다가 이제 12회, 12회나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고 그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여인이 이제 온전히 고침을 받고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해당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당장은 어떤 면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해당장 집에, 사람들이 해당장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이제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해당장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해당장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아니, 죽었다는데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딸이 죽었대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그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딸이 죽기 전, 딸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해당장의 강구를 듣고 집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해당장의 강구를 듣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할 때에 이거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장에 그 강구를 듣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데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예수님이 해당장에 강구를 들으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풍랑이 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너 믿으면 이러면 안 된다.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벌써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죽은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는 자다. 이긴다. 죽었다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은 예수님은 뭐야? 죽음을 지배한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놔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를 데리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그 집에는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38절에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죠. 떠들고 뭐 딸이 뭐 살았을 때 너무 이뻤다는 등 너무 귀여웠다는 등 뭐 별소리를 다 하겠죠. 뭐 떠들고 그래서 울면서 또 통곡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면서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떠들면서 우느냐? 왜 떠들면서 울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나? 죽은 거 모르고 자는 거 모르나?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비웃더라. 그래, 이 말은, 와, 예수님이 대단하다. 하고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더라요. 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데리고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다 내보냈다. 다 내보내신 후에 뭐라고 했냐? 아이의 부모,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이 자기와 함께 앉은 베드로 세 제자와 세 제자하고 이제 이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 있는 곳에 이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달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침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에스겔서 37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죽은 거죠. 그래 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게 말할, 즉 달리다군.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서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만은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일어나서 걸었다. 소녀의 나이는 12살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 중에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명령, 우리 앞에서 이 그라사 지방의 귀신들에게 너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노라 하니까 이 귀신도 뻘뻘 떨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어둠의 근세가 정상적으로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둠이 이 땅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고 너희들이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둠의 근세를 입은 자가 나와야 돼. 귀신이 나와야 돼. 그래 돼지떼 속에 들어가 죽었죠.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망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 소녀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이 소녀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걸었다 이거예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곧 능력이에요.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본 것처럼 이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그대로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마른 뼈다귀 속에. 그처럼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세게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좋은 땅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이 죄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것을 이제는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서 살게 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혈육적 아는 여인처럼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그 자녀된 근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